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아들의 비유. 상반된 성경 구절, 어느 성경이 올바른가? 이 비디오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진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은 수많은 필사본에서 공통되는 본문을 추출하여 원문을 만듭니다. 그 원문을 대본으로 하여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따라서 필사과정이 필사본이나 필사본에서 추출된 본문, 그리고 그 본문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필사 과정 중 단어의 가감과 필사 오류, 본문 일부의 삭제 또는 추가, 본문 추출 과정에서의 오류, 각 나라 언어로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무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필사 또는 번역 과정에서는 인간적인 실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적인 실수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본문과 번역본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번 주제는 서로 정반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구절에 관한 것입니다. 한글 기역 성경과 비교하여 그 외의 모든 성경이 각각 서로 정반대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예수야의 말씀입니다. 한글 기역 성경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예,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야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28절이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라는 물음속이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에 대하여는 앞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야의 말씀을 듣는 상대자들은 이 구절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입니다. 따라서 예수야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어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이어져 온 내용 중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이 30세쯤 되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인 무교절 명절을 맞이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유대인들 중 모든 남자는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16장 16절에 의해 1년 3차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야께서는 7절기 중 그의 첫 번째 명절인 무교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예수야께서는
이번 유월절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다른 유월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두 제자를 먼저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고 나귀에 얹고 예수께서는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그에 앞서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뒤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이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모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임함에 대한 예언이 성취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이 임함에 대한 예언이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왕이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신 후 더욱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라고 힐책하셨습니다. 성전이 생긴 역사 이래 유대인에 의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러한 수란은 처음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나오는 소경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데 예루살렘 성안이 모든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여겨지는 예수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부르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더구나 나귀를 타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온 성을 소동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과 의자들을 밖으로 내치는 불경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 날 일을 할 수가 없는데도 병자들을 고치고 일을 하였던 자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유전인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장로들이 유전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3년 전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성전에서 예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가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는 질문의 의도를 바로 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답변에 대하여 조건을 달고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순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로부터 어찌하여 침례 요한과 그 침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거부하여 받지 않았었으므로 도둑이 제발 전인 듯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침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로부터 질타와 공격을 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와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답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궁색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여 그 질문을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도 본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매함과 불신과 거짓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의를 드러내려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제인 두 아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판별하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물으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두 아들과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버지는 먼저 맏아들인 장자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맏아들은 일하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포도원에 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것은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뉘우치고 일하러 간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빙고! 그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이 맏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실제 발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들이 맏아들 즉 장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성경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29절이 맏아들이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이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회개하여 뉘우치고 간 아들은 맏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은 맏아들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 뜻이 합당하게 행한 아들은 한글 개역 성경은 둘째 아들, 그 외의 세상의 모든 성경은 맏아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정반대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Matthew chapter 21 verse 28-31. 이 성경 본문에 보면 28절에 He came to the first, 맏아들에게 먼저 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맏아들이 대답하기를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난 다음에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30절과 3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I go sir and went not,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한 것으로 한글 개역 성경과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이 맏아들 더 퍼스트에게 먼저 명령한 결과에 대한 맏아들의 행동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맏아들은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실수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고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킹제임스 성경은 맏아들이 뉘우치고 가서 일한 것으로 정반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이 둘째 아들 더 세컨드의 반응도 한글 개역 성경과는 정반대로 I go saw and went not,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불순종한 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행한 아들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의 결론은 31절에서 the first, 맏아들이니이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행한 아들이 둘째 아들 the second, 킹제임스 성경과 세상의 모든 성경은 맏아들 the first로 정반대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순종한 아들이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이므로 어느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밀하여 그러한 무분별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행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답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스스로 대답을 받아내기 위하여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들어 비유로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각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있어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의 질문의 의도와 그 대답에 대한 해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복음의 전체 진리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 대본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킹제임스 흠정역,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3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인 맏아들을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세리와 창녀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둘째 아들로서의 세리들과 창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뜻이 합당한 맏아들에 대한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현대의 영어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맏아들이 대답한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1장 29절이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실수에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고와 동일하게 번역된 모든 영어 성경들과 헬라어 성경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열거된 34개의 성경 본문들은 헬라어 성경 하나와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 성경 3권, 그리고 나머지는 30개의 영어 성경들입니다.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영어로 출판된 모든 성경과 유대인 성경은 물론 헬라어 성경까지도 모두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맏아들이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 출판 전에 출판된 8권의 중세 영어 성경들도 모두 동일한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1382년에 출판된 위클리프 성경과 1526년에 출판된 틴데일 성경, 그의 모든 카톨릭 성경인 데일 에임스 성경까지 모두가 I will not, but afterward repented and went. 틴데일 성경이 번역을 따라서 모든 성경들이 동일한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 영어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와서는 어느 정도 세련된 영어로 바뀌어져 있을 뿐 똑같은 그런 큰 아들이, 맏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뉘우치고 간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중세 영어 성경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들을 맏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틴데일 성경이 번역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 후의 성경들과 킹제임스 성경은 모두가 동일한 번역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 영어 성경들과 유대인 성경들, 그리고 헬라어 성경과 중세 영어 성경들까지도 모두 맏아들에 대한 동일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번역 대본으로 사용된 헬라어 원문에 기초한 결과입니다. 위의 모든 성경은 수많은 필사본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헬라어 원문을 그 번역 대본으로 사용하여 번역된 성경들입니다. 따라서 그 헬라어 원문을 기초하여 모두가 동일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 중 비잔틴 계열 원문인 수용 원문은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21장 29절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데 아포크리테시스 에이펜 오우 텔로 히스테론 데 메타 멜레테이스 아펠테 라는 헬라어 원문인데, 여기에 메타 멜레테이스라는 리펜티드, 즉 뉘우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를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He answered and said,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따라서 뉘우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멜레테이스가 맏아들과 관련된 29절에 있고 둘째 아들과 관련된 30절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한 아들은 맏아들인 것입니다. 뉘우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멜레테이스는 비잔틴 계열 모든 헬라어 원문과 디티센도르프의 헬라어 원문에까지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21장 29절이 모든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즉 비잔틴 계열은 스테파노스 수용 본문과 스크리브너의 수용 본문 혹은 티센도르프 팔판 그리스 정교회 본문과 비잔틴 다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비잔틴 계열 필사본에서 본문을 추출하여 완성된 위의 헬라어 원문들이 모두 맏아들을 뉘우치고 간 아들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모든 영어 성경들이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으므로 한글 개역 성경 이후에 출판된 한국의 모든 성경들은 역시 맏아들을 뉘우치고 일하러 간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의 내용을 보면 전체 비유의 결말까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현대 번역 성경들이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 29절 그런데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세번역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공동번역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바른성경 그러자 그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쉬운성경 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신세계역 성경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글개역 성경 이후의 한국의 모든 성경들은 맏아들을 뉘우치고 일하러 간 순종적인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토브의 히브리어 마태복음 영어 번역 성경에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샘토브스 히브리 매튜 verse 29 He said to him, I do not wish to,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그는 실수하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고 따라서 세상의 거의 모든 성경, 즉 비단틴 계열의 헬라어 원문과 이를 번역한 영어 성경들, 그리고 다른 원문을 번역대본으로 사용한 영어 성경들, 유대인 성경들, 그리고 헬라어 성경과 중세 영어 성경들, 더 나아가 샘토브 히브리어 마태복음은 물론 한국의 현대 번역 성경들까지 모두가 맏아들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뉘우치고 일하러 간 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글개역 성경만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 한글개역 성경이 오역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한글개역 성경은 왜 다른 성경들과는 상반되는 둘째 아들을 순종적인 아들로 번역하였을까요? 그리고 한글개역 성경과 킹잼 성경의 번역 중 어느 것이 예수와의 비유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글개역 성경이 둘째 아들을 뉘우치고 일하러 간 아들로 번역한 것은 자의적인 번역도 아니고 오역도 아닙니다. 그러한 번역을 취한 것은 한글개역 성경이 번역대본으로 사용한 헬라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어 원문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헬라어 원문과 네슬러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웨스트코트 호르트 1881년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리고 네슬러의 1904년도판 헬라어 원문입니다. 두 헬라어 원문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본문의 헬라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데 아포크리테시스 에이펜 에고 퀴리에 오욱 아펠텐. 이를 번역하면 한글 기역 성경과 같이 He answered and said, I go sir and went not.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입니다. 29절에는 비잔틴 계열 원문과 같이 뉘우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멜레테이스가 없습니다. 뉘우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멜리테이스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29절에 있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30절이 둘째 아들과 관련하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1881년 헬라어 원문 메타멜리테이스가 마지막 두 번째 단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슬 1904년 헬라어 원문도 역시 마지막 두 번째 단어에 메타멜리테이스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글개역 성경 마태복음 21장 30절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결론적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중립 원문에 의하면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아들은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번역자들이 자의적이나 오역에 해당하는 번역이 아님이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어느 성경이 번역이 올바른 번역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와의 질문대로 여러분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맏아들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일까요?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의 그 참여 순위와 지분이 크기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맏아들 즉 장자는 그 아비의 기력이 시작이므로 다른 아들에 비하여 2배의 상속 지분을 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아닌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장자로 태어난 자에게 반드시 2배의 상속 지분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구민법상 장자의 상속 지분이 다른 아들에 비하여 1.5배의 상속 지분을 부여하다가 지금은 동일한 지분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속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 지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비유속 두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세리와 창기들로서 그들이 바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 두 부류 중 어느 부류가 맏아들이며 둘째 아들인지에 대하여는 두 가지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맏아들 즉 장자와 둘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입니다. 이삭이 맏아들 즉 장자는 에서였으나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둘째인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으나 그 홀은 사남 유다에게 주어졌으며 장자의 명분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그것은 다시 요셉이 막내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새의 맏아들은 엘리압이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은 8번째 막내 다윗에게 부어졌습니다.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으나 그 왕권은 4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예수야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장자의 프리즘은 결국 예수야와 그의 백성들에게로 집중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이 영접치 않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예수야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참빛을 증가하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도리어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으로서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예수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야의 비유 속 마지막 질문인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는 물음은 그 대답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하여금 아비의 뜻대로 행한 자가 자기들이 아님을 직접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려는 의도로서의 질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리와 창기들에 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유 속의 맏아들은 예수야의 권세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가리킴이 명백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야의 또 다른 비유인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인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비유 속의 둘째 아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기억 성경과 같이 뉘우치고 일하러 간 사람은 맏아들이 될 수 없으며 둘째 아들에 속하는 세리와 창기 같은 탕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맏아들에 해당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성경은 성경의 전체 내용과 예수야의 다른 비유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야의 비유의 의도를 모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주 쉽게 대답한 둘째 아들이니다 라는 대답을 통하여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토록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비유 속 맏아들로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아들은 자신들이 아닌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기들이며 자신들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불순종한 아들임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32절에서 하신 예수야님 말씀 자체가 맏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가지고 너희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먼저 왔으나 그들은 침례 요한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야께서 말씀하신 32절의 문단 자체가 시간적인 우선순위와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가 시간적으로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32절이 문맥이 흐름은 전반부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는 한글 기억성경이 29절 맏아들이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를 설명하는 병행 구절입니다. 맏아들이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전반부 구절에 이어진 뒷구절인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면은 30절이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니치고 갔으니를 설명하는 병행 구절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뉘우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전체 흐름과 비유 문맥에 의한 예수와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창기들임이 명백합니다. 성경 말씀이 주인이시며 본체이신 예수와께서는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맏아들로 비유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독약청청하게 번역한 한글 기억 성경이 번역이 예수와의 마음과 비유의 진위에 알맞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성경이 비잔틴 계열이 다수 본문과 수용 본문대로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맏아들을 순종적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다수 본문에 의해 번역을 하여 수많은 성경을 출판할지라도 오역된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성경들이라 할지라도 한 본문가계에 속한 하나의 본문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필사본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동일한 가계의 필사본에 의해 탄생된 원문을 번역대본으로 사용하여 탄생된 성경들은 동일한 오역을 견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빈약한 헬라 소수 사본에서 추출된 비잔틴 계열의 수용 원문보다는 가장 오래된 사본인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추출된 가장 신빙성 높은 본문인 중립 본문이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립 본문은 비잔틴 본문은 물론 서방계 본문과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훼손과 수정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가장 뛰어난 본문임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과 이의 일부 오역을 수정하여 개정한 대한국인 성경은 중립 본문에 기초한 성경임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대한국인들이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선생들은 반드시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역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본의 아니게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되며 그러한 결과로서 수많은 이단 교파와 교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성경이 이러한 오역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가르치고 믿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독교 2000년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국인 성경은 저의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밝혀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사명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국을 창조하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고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